우리 옆에 분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중2층에 혹시 말씀 잘 들립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한 열흘, 한 2주 정도 되나요?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에도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과 안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탄을 기다렸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성탄을 물론 시간적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성탄절보다도 더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들은 더 기다리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주인공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는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시므온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나?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회, 즉 신정사회, 거기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또 하나님의 사회,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신정국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는 신정사회인 것이죠. 자, 그 신정국가나 신정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행해야 될 의무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롭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의로운 자가 제일로 우선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받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잘 사냐.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 욥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신약에서는 사가랴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므온을 가리켜서 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므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라고 믿는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서 누가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누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부부싸움도 잘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했다가도 그냥 감정에 의해서 했다가도 얼른 빨리 화해를 해야죠. 누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거짓말도 할 수가 없어요. 숨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 생각해서 죄를 지었다 해도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 입술로 말은 하면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지을 거 다 짓고 거짓말도 막 의식딱딱하게 잘하고 말이죠. 금방 들통 날 것도 막 거짓말하고 은밀한 죄도 짓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입술로는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삶 속에서는 주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주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사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정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정말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까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로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 성탄도 기다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의롭게 살았던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의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사람이었다고 합니까? 그는 경건했던 사람이다. 경건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실하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정말 열심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고 어떤 신자라고 그래요? 독실한 신자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경건하다는 말이 독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신중하다는 뜻이 있어요. 신중하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신중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신중하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내 믿음의 유익이 되겠나, 우리 모든 교회 앞에 이게 도움이 되겠나,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걸 깊이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신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중한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경건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말씀도 읽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중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시므온이 경건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시므온이 신중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삶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하루에 하루에 삶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하루하루의 경건의 모습, 내 하루하루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이 하루하루 쌓여서 그게 통째로 나의 모습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통째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입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서에 보면 기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의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게 뭔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를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매일매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교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 같은 입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므온을 보면서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경건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온 민족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위로가 필요한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왜 위로가 필요한가? 뭐가 위로해야 될 것이 있는가? 위로받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당시, 이 시므온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사회가 또 종교가 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어떻느냐?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에게 지배를 당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로마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침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특별히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제 36년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쳤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하 자원도 다 뺏기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공출을 해가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여러분 징역에 진군에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처럼 말이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 로마에게서 독립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렵다 보면 어디서 위로받을 길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교, 즉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에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좀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변질되고 타락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타락됐느냐? 그 유대교는 귀족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멀리하고 배척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유하러 들어갔다. 저 사람이 세리와 함께 먹으러 들어갔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도 힐난하게 욕하고 책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세리들과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이 그들에게로 다가가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막 비판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당시 유대교 종교가 귀족 종교로 변질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서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어디서 위로받겠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민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더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시므온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로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이 시므온이 주님의 위로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전설에 의하면 이 시므온의 나이가 약 110세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110세 이상일 것이다. 안나는 한 100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자, 이들이 나이가 많고 연로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세가 들고 몸이 불편하면 교회 나오기 싫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춥고 비 오고 그럴 때는 누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덮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텔레비전 방송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 딱 틀어놓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랫목에다 박을 집어넣고 간식 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참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텔레비전 보면서 간식 먹으면서 발 쭉 뻗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또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그러면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무슨 참여입니까? 나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배 아니에요, 그건.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연세 드시면 다 싫어요. 힘들어요. 우리 이규섭 집사님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사님은 도대체 집에서 몇 시에 나오십니까? 집이 어디십니까? 나는 구파발 저 먼데 2시간 걸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일부 예배 나오세요. 이분이. 일부 예배 일찍 저보다도 먼저 나오세요. 제가 오면 교회 나와요. 나는 새벽기도 나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일부 예배 준비도 하고 머리도 감고 막 옷도 입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와요. 한 7시 10분이나 이제 7시 반에 시작하니까 10분이나 15분이나 이렇게 나오면 그때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새벽 4시에 집에서 출발하신대요. 여러분, 이분은 새벽 기도 나오는 심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안 기뻐하시겠냐고. 여러분, 이게 중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 기뻐하시겠냐고요. 어떻게. 우리 김천식 집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 집에 가서 있는데 아침에 낯선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김천식 집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버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제가 선교를 떠나려고 하면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꺼림직해요. 내가 선교 갔을 때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는데. 그 마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살아계실 때 가서 얼굴 한번 봐야지. 살아계실 때 한번 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이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저하고 한번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또 우리 장로님 흔쾌히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중환자실에 가 계신데 그때가 면회 시간이 아니라 5분밖에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갔다 나오세요.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특별히 면회는 허락하겠는데 아무튼 빨리 갔다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집사님 동신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눈을 감고 계시다가 눈 뜨시더라고. 한 목사예요. 우리 이계석 장로님도 오셨어요. 그랬더니 눈을 뜨시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고 저희를 바라보시더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천국서만 가지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끝까지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래 나왔는데 이분이 나 선교 가고 있는 동안 안 돌아가시고 일주일 참아주신 거예요. 일주일 참아주셔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분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면 이분이 일부 예배에 그렇게 일찍 나오셔요. 방 권사님 그렇죠? 방 권사님 청소하고 있으면 그분 나오시죠? 우리 방 권사님이 주일날 아침마다 청소를 하시니 그래서 이렇게 본당이 깨끗하고 강대상이 항상 깨끗하고 반질반질하고 그래요. 참 애쓰시는데 우리 권사님 청소하고 있으면 그 김전식 집사님 일부 예배에 꼭 일찍 나오셔요. 언제까지 그러셨느냐면 아파서 병원에 가기 전까지 그렇게 나오셨어요. 아파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안 보시겠냐고요.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 그렇게 산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든다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 보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냐고요. 이 모습 보시고. 이 모습 보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싶겠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복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므온은 성령에 붙잡혀 살았다. 자, 오늘 25절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누구 위에 계셨어요?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시다. 여러분 위에는 누가 계셔요? 네. 여러분 위에도 성령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에도 성령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욕심이 계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귀가 있는 분도 있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이 다 계시느냐? 물론 진짜로 예수 믿으면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가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계시네요. 성령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안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러는 마음이 다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시므온 위에 머물러 계십니까? 성령이 시므온에게 무슨 지시를 하세요. 그런데 무슨 지시가 내려왔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다. 지금 나이가 110세가 넘은 그런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보기 전에는 너 절대 안 죽어. 너는 반드시 예수를 볼 거야. 그 이야기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머무는 사람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그건 마귀의 사람이지, 안 그래요? 마귀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또 이 사람이 성령이 머무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건 27절이에요. 또 한번 2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거기 보니까 시므온은 뭘 받았어요?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시므온이 그 위에 성령이 머물더라 그랬는데 성령이 머무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산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시므온이. 자, 그런데 무슨 감동을 받았나요? 어떤 감동을 받았나요? 자,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가매?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시므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전에 가라는 감동이죠. 여러분, 이 날은요, 성전에 정식으로 가야 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성전에 가야 되는 날 같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라도 가는 거예요. 그냥 정해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 특별히 있는 걸 보니까 정해진 안식일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일날인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너 성전에 가라. 너 성전에 가라. 성전에 가라.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너 성전에 가라. 아, 집에 있는데 말이죠. 그런 막 감동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자기 마음속에서 성령이 성전에 가라고 하시는 감동을 주니까 그 감동에 따라서 성전으로 간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감동하실 때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자꾸만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나 안식일 날 성전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평일 날 또 가라고요? 아, 나 조금 집에서 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랬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을 영영 못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내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게 감동을 안 주세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원바란스나게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했다가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면 성령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은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성경의 말씀을 어긋나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가, 마귀의 지시를 받았는가, 이걸 분별하는 방법은요, 성경에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내가 드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게 성령이 주신 건가, 마귀가 준 건가, 이걸 분별하는 방법은 성경을 비춰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간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성전에 가라는 거예요. 평일날인데. 여러분, 성전 가는 건 말씀에 합당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합당한 거죠. 성전은요, 아무 때나 가는 거죠. 꼭 주일날만 아니래도 아무 때나 와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라고, 예? 문도 안 잠그잖아요.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고 싶을 때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다른 교회들은 다 문 잠궈 놓고,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다가 똥을 싸놨더라고. 그래갖고 똥칠을 해놨어요. 내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말라비틀어졌어.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걸레로 닦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휴지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그걸 불려가지고 휴지로 1차 닦아내고, 그 다음에 못 쓰는 걸레 갖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마대바르다가 닦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안 해서. 제가 구로동에서 개척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교회 문을 저는 그때도 안 잠궜어요. 왜? 아무나 와서 기도하라고. 한 사람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좋은 거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요, 저 피아노 건반 위에다가 똥칠을 다 해놨더라고. 피아노 건반에다가 하얀 데다가 똥칠을 다 해놨어. 근데 그 똥이 여러분 피아노 건반 사이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닦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이렇게 하나를 건반을 올리고 옆에 닦고 또 옆에 닦고, 그래가지고 냄새 나잖아요. 또 그러니까 향내 나는 걸로 또 닦고. 그래도 안 잠궜어요. 왜? 한 사람이라도 와서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교회 박은주 자매라고 하는 조금 분이, 그분이 나오셔서 저기 좀 다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너무 멀어서 못 나오시는데, 인천이라 집이 못 나오셨는데, 그분이요, 우리 다른 데 다 가도 교회 문 잠겨져 있는데 우리 교회만 문 열렸다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정말 잘 섬겼는지 몰라요. 회사 끝나고 나면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무 때나 문 열렸으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건 좋은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갔더니 마침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던 거예요. 탁 맞은 거죠. 바둑 뛰는 사람은 이럴 때 아다리 그러잖아요. 예. 탁 맞은 거,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례를 그때 행하셔야 됐는데 유대 법에는 난지 8일만 되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 유대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죠. 태어난 지 8째 되는 날에 데리고 온 거예요.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찬송하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축복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내가 주님 앞에 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의 자세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분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한다면 헛되게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헛되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대로 잘 믿었다고 해도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재림 예수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성탄을 기다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